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병들고 어려웠을 때 또 그 주님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시냐면 그들에게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하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찾아와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었더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내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항상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본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부모는 내 아이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아이가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애들은 내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엄마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이 친구는 그냥 뭐 나쁜 친구를 사귀었든 뭐 안 좋은 친구를 사귀었든 일단은 곁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들의 결정이든지 아이의 결정이든지 아니면 뭐 친구를 따라갔든지 어쨌든 간에 엄마 코드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정결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경건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물러서라, 피해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노력은 우리를 두들겨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새는 지금 우리나라 그런 거 없지만은 지금도 예를 들면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또 저런 후진국 가잖아요, 그죠? 후진국 가면 대장장이 노릇하는 시장 통해서 대장장이 노릇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풀무불에다가 또 이 쇠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들기고, 그래서 뭐냐면 이 쇠붙이만한 거 하나 주워 가지고 가면 이렇게 뭐 그 가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이 꽃갱이를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도끼를 만들어 달라든지 하면, 그걸 주면 그거 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망치질하고 또 불에 집어넣어서 망치질하고 또 불에 집어넣어서 망치질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줘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두들겨야 돼.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돼.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있으면 거룩하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뭐냐면 이 쇠붙이를 시뻘건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벌겋게 달궈 가지고 두들기듯이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성령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자꾸 두들겨야 돼. 생각도 두들겨야 되고 말도 두들겨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도 두들겨야 돼.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매번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주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 자신을 두들겨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굴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도, 첫째로는 예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두들겨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서에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메시지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저런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막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성령의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말씀의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오만함이 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빛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각종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원하는 말이든지 아니든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변화가 돼.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맨날 좀 고운 말 좀 써라, 고운 말 좀 써. 그래, 막 짜증을 내놓으면 상대방이 고운 말을 안 써요. 근데 내가 먼저 고운 말을 쓰고 부드러운 말을 자꾸 쓰면 상대방도 고운 말을 쓰고 부드러운 말을 써주기 시작해. 이게 방법이네. 옛날에 그런 얘기를 옛날에 아마 한 20년, 30년은 지났는 것 같아요. 사모가 나한테 그래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이솝 얘기인지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바람이 막 그냥 세게 불고 세게 불고 세게 불게 해가지고 외투가 날아가게 하고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덥게만 만들면 햇빛만 내리쬐면 그러면 외투를 더워서 스스로 벗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어지면 되어진다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항상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해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순서예요. 근데 우리의 순서는 반대로 바뀌어가야 돼.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이 잘 돼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들이 먼저 무슨 일부터 했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광야로 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광야로 나간 게 아니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거든요. 그 광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 그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해가 다 져가는데 이들을 돌려보내시죠. 예수님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 보내다가 보면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지치고 쓰러집니다. 뭐 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가지고 뭘 경험하는 거예요? 배고픔도 이기는 거예요. 목마름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60 넘어가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더 짜증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냐 하면 가방에 물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고 초콜릿도 좀 들고 넣어 다니고 이 사탕도 좀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남한테 짜증 내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지 말고. 제가 우리 장가를 갔는데 장모님이 좀 뚱뚱했어요. 이분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데 짜증을 자꾸 내는 거였던데 이게 왜 짜증을 내나 그랬더니 배가 고팠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금 배고프면 그냥 좀 더 가서 제대로 먹지 이러잖아요. 이 60이 넘어가셨는데 좀 뚱뚱한데 미국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처럼 금방금방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찾아 들어가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이분이 짜증내는 거야, 안 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뭐냐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힘들고 육신이 그러면 짜증나게 되지.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겨야 돼. 이건 자기 성품을 이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로 예수님과 함께 나와가지고 배고픔도 이겼고 목마름도 이겼고 짜증나는 것도 이긴 거야. 그럼 만일에 그래서 그거 못 이긴 사람 다 돌아가는 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 팽팽팽팽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200데나리나 더 들어갑니다.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200데나리나 하면 거의 7개월치 월급이 7개월치 월급. 7개월치 월급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잖아요. 300만 원만 받는다 그래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만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그렇게 돈이 있다 한들 여기서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드레가 잽싸게 뛰어가지고 아이 도시락을 하나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만 팽팽 돌리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려 나왔을 때에 그 목마르고 물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반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숨겨놓은 지하를 볼 수 있어야 돼. 하갈이 그의 12살 된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가다가 12살 아이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방성되고 안 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가고 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영적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땅 속에 물이 보여. 그래서 막 손으로 막 흩어내니까 거기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올라오는 물을 이렇게 한참 놔두니까 땅만 흠막 파고 이렇게 놔두니까 물이 가라앉잖아요. 예. 흙탕물이 가라앉잖아요.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들려주셨던 말씀. 2번 도망갔잖아요. 2번 쫓겨났잖아요. 한 번은 하갈이 애배 가지고 오만 방자해 가지고 사하라를 막 그냥 무시하고 막 대먹지가 않은 거죠.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쫓겨나와 가지고 또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잖아요. 그도 아브라함의 씨인즉 내가 그 민족 이루게 해줄 테니까 너는 돌아가 가지고 종로로 잘해라. 사라의 종이잖아요. 그죠? 내가 종로로 잘해라. 그래서 종로로 잘하고 찍소리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1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2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12살이 되니까 이제 그 이삭을 놀리고 약 올린다. 그것도 엄마 못 봐주잖아요. 또 하여튼 그래서 사라가 쫓아낸 거예요. 그 음성 주님이 뭐 하시기로 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살려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성대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육신이 깨어져야 영의 것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영의 것을 못 봐요. 또 육신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영의 것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너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이 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상충하여 싸우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느니라. 이 육신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육신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하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란 말.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리 육신이 또 못 듣게 하고 똑같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자기 육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 은혜 안에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저쪽에 지금은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충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뭐 3일장 해가지고 대부분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땅에 묻었잖아요. 이렇게 땅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하고 두 아들들이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되게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생명책에 이름 있나 찾는 거예요. 앞에서 천사가. 김상호 있네. 들어가라고. 들어가니까 주님이 영접해주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천국의 집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천국에 왔는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김상호 목사님이 와이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로 데려갔어요. 갔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도 애들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여기 왔다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뛰어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당신 이 메시지 꼭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쑥 들어왔어요, 영이.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입관 예배 드릴 때예요. 입관 예배를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와가지고 전부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컥컥 하면서 살아나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다 놀라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하신 얘기, 그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뛰어와서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래서 너는 이걸 꼭 전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주에서 목회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영이 살지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죽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로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을 또 죽여야 돼.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나가는 이 명예욕과 권력욕과 이 육신의 욕망들도 또 좀 죽여야 돼. 또 더 나아가 가지고는 경각심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저는 우리 하늘나라 같지만 민장로님이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맨날 이 집에 있다가 바깥에 갔다 오면서 교회 들려요. 바깥으로 갔다 오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김포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김포 갈 때는 꼭 버스를 택시를 타고 가요. 택시 타면 그 택시 기사한테 항상 전도해요. 목사님 갔다 오는데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뭐하고. 그분은 항상 전도해. 응? 택시만 타면 전도해.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또 전도해. 항상 전도해. 이 전도를 해야 우리 영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을 죽여야 그래 우리 영과 혼과 이게 살아요. 이분은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무슨 경험을 했냐면 자기 삼촌이 나이 차이가 안 되니까 이 삼촌이 죽어가는데 귀신이 저승사자가 온 거, 병원에 있는데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 삼촌이 무서워가지고 막 저승사자 왔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있다가 예수 믿고 가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막 이 삼촌이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인데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동생. 또 그냥 이 삼촌인데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 전화해가지고 우리 삼촌이 지금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와서 좀 예수 좀 영접 기도 좀 해주고 세례도 좀 주고 좀 그렇게 구원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내일 시간이 있나 그랬더니 내일 시간이 없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삼촌이 이래 있는데 친구를 보라 그랬더니 친구가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갔어요. 예,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때 화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하여튼 일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한두 분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기도 부탁해놓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는 막 믿겠다 그래 놓고는 제가 가서 영접 기도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어금니를 딱 엄청 세게 깨무는 거예요. 어금니로. 여기가 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건 완전히 사단이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장로님도 있고 신동석 권사님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기도 좀 하고 해야겠다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참 한 5분 10분 정도 되나요? 하여튼 몇 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건설을 내어 쫓는 기도도 하고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영접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 따라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술술 기도를 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육신을 딱 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잡고 있으면 뭐 아무래도 안 돼. 그게 떠나가야 사람이 바뀌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지.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돌아갈 때까지 사단 마귀가 틈차지 않는 저승사자가 안 온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경험도 했으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택시만 타면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친구들도 만나면 이제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어디 가든지 전도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면서 교회 들려고 오면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있었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을 죽여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전도하는 게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 전하면 뭐 받아들일까? 괜히 얘기했다가 뭐 창피당하고 괜히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팔복의 마지막에 최고의 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전도 못하게 해요. 걔 두려움도 주고 걱정도 주고 염려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옆구리를 푹푹 찔러가지고 너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전도하려고.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들을 막 옛날에 애들 5, 6명씩 놓으면 첫째, 둘째가 막내 애 키우잖아요. 뭐 엄마가 돼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물으면 조금 기다리라고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됩니다. 안 그러면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또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뭐 잘 알아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앞에서 보존되어지기를, 정결해지기를,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시리라. 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흠도 없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만 내밀면 돼요.
그 우리를 이 손 내민 손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죽이면 주님은 그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끝날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친히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는 안 해요 못해요 해도 하나님은 그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주의 종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바보 같든지 어리석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을 볼 때 부족한 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이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그 기도하니까 바뀌어지더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 못난 점 안 보이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 도파민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이제 우리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너 이혼해라. 그런데 이혼하는데 먼저 세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이혼해라. 뭔 얘기하냐 하면 상대방 좋은 점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상대방 안 좋은 점 말고 상대방 좋은 점 세 가지만 얘기하고 이혼을 해라. 그러니까 둘이서 살아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알뜰하고 응?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애들 잘 키우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또 남편 또 얘기해요. 알았다, 이혼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좋은 점만 봤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봤다고. 그래서 이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의 선한 것을 볼 줄 알아야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 선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어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하고 뭐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6절에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성도들끼리 서로 좀 사랑도 하고 서로 문안도 하고 서로 찾아가기도 하고 병들었을 때 가서 기도도 좀 해주고 무슨 어려움이 없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 뭐해?
교제하는 힘을 가져라. 그래야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진다. 혼자는 절대로 안 된다. 나무 한 그루가 혼자 서 있을 수는 없다. 운집을 이루어 있을 때에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지지 혼자는 절대로 안 된다.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 그거는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벌써 뭐더라? 신앙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더라. 바리새인들처럼 죽은 거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그건 죽은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라. 저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설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님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번째 권면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부지런히 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두들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소망의 인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